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
지키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오늘 제 설교 제목 읽어보시면 문장이 안 끝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미완성 문장이죠. 그 다음에 글을 각자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 뒤에 뭡니까? 갑부되고 싶다. 출세하고 싶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남편이 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좀 하나 사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도 없이 살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소망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눈 뜨면 그냥 밥 먹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자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돼지, 개, 고양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꼬리 흔들고 돌아다니다가 시간 되면 자고 그러다가 죽고 그러면 끝입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소원입니까? 배부르게 먹어보는 게 소원인 적도 있었지요. 지난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파리 올림픽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뭐 그냥 개막식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조금 보니까 좀 동성애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모든 선수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선수들이 열심히 그 대회에 참여해서 원하는 건 딱 하나일 겁니다. 소망이 뭘까요? 금메달입니다. 메달 따는 거예요. 우승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소망이 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어디에서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바울 서신서 중에 감옥에 쓴 편지인데, 아마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가 가장 간절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으로 간주되어지는, 그래서 꼭 할 말을 지금 질문하고 묻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파렴치범이나 반역죄를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위대 뜰 안에서 이렇게 주거 제한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은 만날 수도 있었고,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이나 또 거기를 왕래하는 궁정의 사람들한테 그가 토론도 하고 복음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참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편하고 힘든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빌립보서의 내용에 보면 시작에서부터 뒷부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쁘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어떠한 만족과 기쁨을 주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그 기뻐하는 것들을 내색을 하고 보여주는 것이 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해 쓰면서 정말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다. 지금 몸이 어려우면 자기 환경을 탓하고 원망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남 생각하고 사모한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 심장을 빼내고 이 심장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집어넣었대요. 여러분, 이 심장 바꿔놓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죠? 환장한다고 합니다. 환장. 쥐가 고양이에게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면 개가 고양이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쥐가 고양이한테 그렇게 달려드는 걸 보고 너 환장했구나 그러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갇힌 것이나 환경적인 불리함이나 많은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져서 모든 것들을 보니까 그런 거지요.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 그냥 보면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말을 갖다 스플렌크노이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심장을 갖다가 마음 또는 사랑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스플렌크노이스라는 말이 그냥 육체의 장기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긴 마음, 정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지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날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가장 앞장선 열혈당원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바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죠. 누가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던지는 거를 안 던지는 사람이 누군지, 돌을 살짝 던지는지 세게 던지는지 그거를 현장 집행 감독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가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아시는 것처럼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라고 그가 놀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는 회심하고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지 못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환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전하는데 자기의 전부를 다 걸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이 흥분되고 들뜬 마음이 여기에서 여겨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도 보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신나서 자기 팔을 들리려고 더 열심히 나를 비방하면서 전도하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돼. 그것도 좋은 일이야.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는 뭐냐면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4장 22절에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 만나는 군인들, 그리고 왕실에, 시위대는 왕궁을 경호하는 사람들이니까 왕실 가족들이 그 주변을 지나다닐 때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가이사 집안은, 가이사는 시저를 가리킨 말이에요. 황제. 황제에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문안할 때 우리의 문안, 우리의 평안도 전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황실 안에서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소망, 기대와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에 그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게 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이 뭡니까? 사실 사람들은 가난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죠. 진짜 부끄러운 건 뭡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요, 아시는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능숙한 헬라어를 배웠고 헬라의 철학이나 문학들에 대해서도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마리엘은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힐렐의 손자였습니다. 그에게서 지금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예요. 오늘과 같은 대학은 없지만 이렇게 멘토처럼 1대1로, 또 아니면 2-3명을 모아놓고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스승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전수해 주는 게 그게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마리엘한테 유대의 전통과 율법과 학문에 대해서 다 흡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대학 나왔어? 그러면 나 하버드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그거로 넘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인격이고 뭐고 상관없이.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마리엘 스승에게서 배운 제자,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때문에 지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재판받으러 로마까지 간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 학문적인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는 그가 베냐민 지파, 정말로 어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옛날엔 이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모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잡아두고 괴롭게 하는 일이 자기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못 사용한 사람입니다. 힘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슈바이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슈바이처는 루터교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가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루터교가 그때
로만 캐토릭하고는 다르니까 개교회에서 이렇게 주는 급여를 하는데 시골 교회들이니까 이 가정도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앞들에서 친구들하고 씨름놀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였던 게오르라고 하는 친구를 이 슈바이처가 넘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넘어졌던 게오르라고 하는 친구가 자리에서 자기의 옷을 탁탁 털며 일어나면서 슈바이처를 째려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고기 수프를 먹고 자랐으면 씨름에서 이겼을 거야. 이 말이 슈바이처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예요. 성장하면서 목사의 아들이니까 배부르게 먹은 건 아닌데 친구가 나보다도 고기 스프도 못 먹고 살고 있구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나중에 아프리카로 가서 그가 음악가이고 신학자이고 그런데도 나이 30에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남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남용하는 거는 그건 부끄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신 것이 있으면 그거는 나에게 부담감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려운데 내가 더 누리고 살 수 있는 조건을 줬다. 그러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더 많아요.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될 책임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내가 더 건강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그 힘으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떠한 방법이든 그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지 힘을 가지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더 이상 부끄럽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겁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나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예요. 이전에는 잘못 사용했던 힘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 담대한 삶을 살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지금도 전과 같이, 이 전과 같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내가 살아온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그의 생애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나이로 따지면 아마 한 65세 가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젊어서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는 좀 노년이 평온해지기를 사람들이 바라지요. 그런데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의 일들을 멈추지 아니한 그 대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끌려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마음처럼 잘 안 되고 삶은 어렵기만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낙심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가지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뭔가, 그래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는 거는 다 그런 거야. 자포자기하고 그냥 포기하는 그런 체념하며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이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 시련으로 생각하고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환경도 좌절하지 않고 이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10월 달이 되면 종교개혁주일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지킬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그 마틴 루터 탄생 500주년 기념에 제가 독일을 가서 보름스에 마틴 루터가 보름스 제국의회 자리에서 서서 재판받던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일들 아시는 것처럼 91개주의 논제로 잘못된 것들을 성경적인 주제를 놓고 토론하자고 마틴 루터가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수많은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파문을 했습니다. 신부였던 루터를 파문을 하고 그리고도 계속해서 그 여세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제국 내에서 여러 종교가 혼합하고 그리고 갈등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신성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보름스에 이 마틴 루터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신앙적인 다른 길을 가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은 야누스나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거기를 가는 거를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거를 황제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이 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521년 4월 16일 황제가 모여있고 그 옆에 많은 제후들 그리고 많은 교황청에서 보낸 신부들 고위직 성직자들이 삥 둘러선 한자리에 마틴 루터가 섰습니다. 카를 5세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여기 쌓여있는 이 책들이 다 내가 쓴 책인가? 그리고 내가 이 책에 쓴 내용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너는 이 책들을 가지고 나가서 저 뜰 앞에서 불사질러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사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당합니다. 마틴 루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너의 책은 교황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제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나쁜 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하겠는가? 불태울 건가 아닐 건가를 묻습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말할 시간을 하루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를 5세가 이야기합니다. 좋다. 꼭 하루 동안이다. 내일 이 시간, 이 오전에 이 자리에 서서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루터는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기 숙소로 돌아와 밤을 새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 나는 내일 불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새벽녘에 그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가 곡조를 붙어서 그 새벽녘에 마음속으로 기도와 함께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그는 까를 옷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거를 번복하겠지만 거기에 성경과 비교해서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나의 책을 절대로 불태울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자리를 걸어나가는데 그 위세에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고백,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누가 붙잡아 준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신. 여러분, 우리에게 좀 그러한 담대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일터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담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을 감추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고 다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실업이 참 많대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좀 힘들지 않고 그럴듯하게 돈을 많이 버는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든 자리는 다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주로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은 쉬고 놀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담양이나 화순 시골길을 다니면 자연 불황 마을에서 현수막을 하나씩 내건 거 보면 우리 아들 어디 들어갔다, 뭐 됐다, 승진했다, 뭐 이번엔 우리 동네 누구네 집 아들 어디 갔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붙여놔요. 참 그 마을의 자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됐느냐, 어느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 저 현수막에 붙은 저분이 얼마나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도시 사람에게, 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봉사할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가 그게 내 삶의 방향 아니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보니까 메가린데세타이예요. 메가라는 말은 크다, 아주 엄청나게 큰 거를 말하거든요. 뭐가요?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만 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내 삶에서 커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중에 보면 쇼시벤이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친구가 하는 거예요.
뭐 미국 같은 데선 결혼식 들러리에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씩 이렇게 옆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쇼시벤이 있는데, 쇼시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부를 소개하고 결혼식을 주관하고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가 있는 방문 앞에 딱 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쇼시벤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 쇼시벤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쇼시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쇼시벤처럼 역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던 그가 예수님이 오니까 그는 자기 자리를 내놓고 없어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에는 나는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미국 미식 축구팀이 있었는데 아주 잘하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의 시즌 막바지에 아주 중요한 게임이 하나 열리게 되어지는데, 상대팀은 그 시즌에 가장 잘하는 우승 후보 되는 팀이었습니다. 시험이 벌어지기 며칠 전 이 약한 팀의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되는 이 마지막 시합에 이 시합을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고 전화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다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이 시합은 당신에게 바치는 시합입니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어떤 사람은 애인에게 이번 시합은 사랑하는 당신께 바칩니다. 그리고 경기를 했습니다. 약한 팀, 이 팀은 강한 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겼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 나는 나를 위해 뛰는 게 아니라 그 보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내가 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이유가, 나를 그동안 길러주고 나를 후원해준 내 부모님에게 내가 이 순간 나의 경기를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하고 뛰는 그 선수는 아마 실력은 딸리고 그리고 기술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온 정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가진 것도 재능도 할 수 있는 것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기독교 사이트에서 한 분이 쓴 짧은 시를 읽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인가요? 가장 귀한 소망, 바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담대한, 오직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많지 않게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종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부끄럽지 않게 저희들도 담대하게 오직 주님만을 존귀하게 높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내 소망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매일매일 같이 반복되어지는 그 일에 쩌들어서 목적도 그리고 우리의 소망도 상실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세상으로 바뀌어 있고 세상 것들이 내 가장 귀한 것들로 여겨지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마음, 잘못되어진 우리의 관점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옳다고 했던 가장 귀한 것들을 정말 온 힘을 다해 따라갔지만 그것이 자기의 삶의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그 더럽고 부끄러운 일을 살지 않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담대히 존귀하게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